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는 교육 내용만큼이나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들은 것을 생각하고 본 것을 따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2장 말씀도 환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주민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침멸하고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쫓아낸다, 너무한다 싶지만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산마다 골짜기마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신상들과 제단들을 찾아서 완전히 파괴하는 일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우상이 남겨져 있을 만한 곳이 나옵니다. 산 위에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마을을 지켜준다는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성황당이 꼭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연을 숭배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자연의 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자연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미신이 특히 강한 지역이 바로 바닷가, 섬마을입니다. 배를 타고 조업을 나가기 전에, 출항하기 전에 그들은 천지신명 용왕님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풍어를 달라고 고사를 지내고 굿을 지내고 빌고 출항을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으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의 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엎드려 빌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곳저곳에 우상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우상들을 찾아내서 완전히 파멸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나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 나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다면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술잔을 버리는 것이고 재떨이와 라이터를 버리는 것입니다. 백날 첫날 각오하고 다짐해도 눈앞에 보이면 유혹받고 넘어집니다. 환경을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환경을 정리하지 못하면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우상을 찾아내서 그게 산 위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서 완전히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해야 될 일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것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정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이 초연결 사회라는 말은 단 1분 1초도 혼자 있기 어려운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10분도 5분도 안 돼서 전화벨 늘 삐릭삐릭 울리고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카톡 하고 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내 영혼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그곳으로 찾아와서 예배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환경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장소를,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우상들이 질비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목사라서 목사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할 일이 있고 바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에 기도할 시간을 찾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에 언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집안일 해야죠. 또 회사일 해야죠. 애 봐야죠. 정말 바쁘게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새벽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새벽이 아니라 나는 아침잠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다 가족들 자고 밤에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마 꼭 적합한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를 만나셨던 예수님, 우리도 오늘 새벽 따뜻한 이 부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지진과 바람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할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